하루가 마지막이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후회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뭘 가장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뭐 돈을 좀 많이 못 벌었구나. 그거 후회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내가 사회적으로 좀 이름이 나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굉장히 후회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보면서 혹시 기사를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해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던 말기 환자들을 돌보았던 간호사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서장로님 날 보고 자꾸 웃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 뭐를 보고 나 착각했네. 아니 왜 이렇게 날 평소에 이렇게 그냥 울거니 바라보시던 분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울으시나 하겠네. 착각을 해도 유분수 있게 착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은가 봐요. 맨날 볼 텐데. 그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만은 이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임종하기 전에 이제 이 간호사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간추려 보니까 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가 내 뜻대로 살 걸 하더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 걸.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그죠? 체면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졌던 계획들, 꿈들을 제대로 펴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일하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어떤 때문에 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참 후회된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또 사람들의 생각들이 일 좀 덜 할 걸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일 좀 덜 할 걸. 그거는 이 후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참 공통점이었는데 회사에서 쳇바퀴 도느라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바쁘게 도느라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아이들과 내 배우자와 충분한 사랑의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일 조금만 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화 좀 덜 낼 걸. 화를 좀 덜 낼 걸. 그 말은 아니 내가 좀 참고 살 걸 그랬더라는 겁니다. 다음에 친구들 챙길 걸 그랬답니다. 친구들을 좀 챙길 걸.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건 친구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기억되는 존재가 있다면 친구였다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5번째는 도전하며 살 걸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이런저런 탓하느라고 그저 여기까지만, 항상 여기까지만 하던 그 삶을 많이 후회하더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책 제목과 내용들에 올라져 있는 기사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참 후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참 생명력이 왕성할 때 이 후회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돌이키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좀 더 멋지게 살아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후회가 모두 죽기 직전에 하던 얘기였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삶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이 붙여져 있는 존재들, 우리 예수쟁이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말씀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맏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대로 포도원으로 갔다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고 했을 때의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참 난감했을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참 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싫다 그랬습니다. 참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섰을 텐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장면은 묘사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에이 좀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네. 둘째 아들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둘째 아들에게 간 것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하는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라고 대답해 놓고서는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아들입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맏아들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대답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일하러 간 것은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이 이렇게 포도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어떤 이유에서였다고 했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은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뉘우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포도원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기대와 달리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당신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세리와 창기 스스로도 이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가질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이 외친 증거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옳은 길을 가지 않았다고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 말미암는 뉘우침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뉘우침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뉘우침에 합당한 표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들은 그렇게 비난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삶을 뉘우친 것에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뉘우침은 세례 요한이 보여준 옳은 길을 보았고 믿은 것에 근거하며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을 뉘우침과 함께 그 길에 있지 아니하고 떠났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뉘우칠 수 없었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왜 이러한 기회를 놓쳐버렸을까를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행실에 있어서 바르다고 여겼던 장로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은 성경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믿음과 다른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느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마땅히 다윗 왕가의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난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로마의 권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약하기 거지없었고 비천하기 거지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소망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례 요한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혼란스러웠는데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십시다. 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뒤집어 놓고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가졌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된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습관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있었던 믿음과 소망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전부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있었을까요? 창세기부터 비롯되어지는 가인의 삶이 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아벨을 죽이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까? 로마서 1장 19절과 21절에 그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어두워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두워진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버려진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진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타락한 마음 자리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방치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된 자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너랑 상관하지 않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여러분, 모세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광야 방황 기간 동안을 지냅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를 때 모세가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다가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황망하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존재였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신분적인 우월감이 있었고요. 학문적 배경에 있어서 당대의 최고의 배경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 한마디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방치된 자의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기와 상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셨다가 그 음성을 불러주셨을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회개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어져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아들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큰 아들에게 있어서는 불순한 행동을 뉘우치고 곧 아버지의 말대로 나아갔던 포도원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돌아가지 않았던 그 아들은 즉시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뉘우침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비유를 통해 참된 뉘우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마 성경책 그대로 펴놓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나라를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들을 그곳에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뺏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뺏어서 제대로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곧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주님께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돌아온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옴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그저 듣고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소시적에 괜찮은 얼굴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 잘생기셨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백설공주 얘기 아시죠? 예, 백설공주. 거울 얘기 나오니까 백설공주 얘기 한번 해야죠.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얘기의 흐름상 이 거울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백설공주의 계모가 거울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비의 옷을 폼나게 차려입고서는 어떻게 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야? 당연히 자기라고 할 줄 알았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백설공주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뿔이 나고 있어요. 아마도 그 거울에서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왕비께서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에 도취되어 살을 것입니다. 야,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또 있을까?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의 모습, 말씀을 행할 수 없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고 할 때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그 자리에 믿음이 있지 않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뉘우침과 함께 지금까지 삶의 방향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뉘우침의 표식이라 했습니다. 맏아들이 부친의 말에 순종하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표식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표식이 없는 신앙 공동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뉘우침의 표식을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목록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개인들에게 있고 신앙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의 모습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이러한 모습들이 발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교우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뉘우침의 표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뉘우침의 표식, 이 복음신앙 공동체에 있는 뉘우침의 표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뉘우침의 표식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또 한 번의 한 주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의 이름을 저희의 심령 속에 담아두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악한 모습이 있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소망이 주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데 옛 삶의 방식에 매여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주셨던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뉘우침의 마땅한 표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고민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복음의 모든 지체들 위해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